형제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정기법회면서 음력으로 9월에 윤9월에 관음제일에 대해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형제들도 함께 했습니다. 일법회를 위해서 마바냐 바라미를 위해서 오신 분이나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이 오신 분이나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은 반야바라밀은 무한광명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 움직이는 가운데, 쓰는 가운데 우리의 운명의 원형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운명의 원형. 이 원형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준물을 부어서 틀을 만드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자동차 기어라든가 아니면 실린더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그냥 쇳덩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무로서 코알을 만듭니다. 틀을 만들어요. 그 틀을 만들어서 모래 위에서 딱 해가지고 모래가 섞인 그런 그걸 가지고 그 단단한 모래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싹 빼내고 나면은 거기에 어떤 틀이 돼요. 그럼 그 틀 속에 이제 쇳물을 부으면은 그것이 기아처럼 만들어지고 실린더처럼 만들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원형의 이 틀을 잘 만들어야 모든 제품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운명을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고 그리고 행복되게 하는 그런 것을 꿈꾼다면은 그것이 올 수 있는 원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원형, 이게 원래 원형이에요. 이 원형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마반야바라밀이라는 원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 마반야바라밀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야바라밀을 염수한다고 하는 것은, 마반야바라밀을 염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원형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원형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마반야바라밀이라는 원만구족한 무량광명인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했을 때, 마반야바라밀이라는 말로 했을 때 그것이 말이 생각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어서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말을 함에 의해서 내 생각을 그쪽으로 쏟아 넣는 겁니다. 그럼 보통 때는 그냥 있다가 마반야바라밀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마반야바라밀을 염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뭐냐, 내 생명은 한량없는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영원하고 청정하고 원만고족한 그런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내 생명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을 우리들은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 훌륭한 것, 선한 것, 이것으로만 내 원형을 만들어야지 누굴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내 운명이 그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반야바라밀이라는 원형을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반야바라밀이라는 원형을 만들었을 때 이 마반야바라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먼저 마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일체 모든 것을 다 험하게 아는, 이거는 일체지라 합니다만은, 일체지의 마음을 내면적으로 일으킵니다. 내면적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본성이 이렇게 불생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하는 것을 일으켜서 일체를 아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내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면적으로, 외적으로는 뭐냐? 바로 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들의 운명을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은 창조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얼마 전에 보살계를 이 자리에서 거의 했습니다만은, 보살계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는 5계가 있었죠. 5계에서는 살도, 엄망주라 그래서 5가지 계율을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는 말에 관한 것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런데 이것이 대승불교가 오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4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는,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이간 붙이는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꾸미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 이제 4가지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십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십악이 십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대승불교에서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십선이라는, 십악과 십선이라는 한 10가지 악한 행, 10가지 선한 행,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이 가지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창조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고, 말을 잘 쓰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것을 일체 쓰지 않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잘 되는 일 있고 못 되는 일도 있죠. 그런데 말을 하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떤 부정적인 일만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행피는 없어. 아주 엉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잘 된다 하면은 술이나 한 잔 사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모르지만은 차라리 술 한 잔 사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행피는 없어. 엉망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창조력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쪽으로 사업적으로나 무슨 가정적으로나 그래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창조력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창조력이 경에서는, 말의 창조력이 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합성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의 2번째 문단입니다. 2번째 문단부터 3번째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교시가야, 자리는 반드시 반야 바라미를 받아 지니고 독성하며 남을 위하여 서라고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아수라가 욕심을 내어서 33천과 싸우고자 하면 교시가야, 자네는 이때 반드시 반야 바라미를 속념해야 하고, 그러면 모든 아수라의 나쁜 마음이 바로 소멸을 되고 다시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교시가야, 만약 모든 천자나 천녀에게
5가지 죽음의 모양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된다. 그때 자네는 반드시 그들 앞에서 반야바라미를 송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천자나 천녀가 반야바라미를 들은 공덕에 의해 다시 제자리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미를 들음에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시가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모든 천자나 천녀가 이 반야바라미를 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공덕에 의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안옥따라 삼약삼불을 얻게 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대품 반야경 금지품에서는 부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33천 그냥 그 도리천인데 이 도리천에 아수라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아수라의 특징은 싸우기를 좋아해요. 항상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싸움하는 그런 중생이 아수라라는 중생인데, 그런데 복덕은 또 많아요. 복이 많지만 하여튼 험은 싸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33천 도리천과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고자 하면은 교지가 이제 도리천왕입니다.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한테 부처님께서 만약 아수라의 군사들이 와서 싸우고자 하면은 그때 그들 앞에서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해라. 여기서는 지금 송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송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송념과 염송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대품 반야에서는 이 부분을 송념이라고 있어요. 요 부분 아수라의 군사들이 찾아오면 그들 앞에서 마반야바라미를 송념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염송이라 그러죠. 왜 염송이라 하냐면은 요 부분은 송념이라 하는 요 부분은 대품 반야경입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할 때 처음 그것을 말씀하실 때 뭘 봤냐면은 대반야경을 봤습니다. 그럼 대반야경의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은 염송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과 염이 이제 이렇게 바꿔져 있어요. 하여튼 염송이 하든 송이 하든 이렇게 그들 앞에서 마반야바라미를 배워보라. 그러면은 그 나쁜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 나쁜 마음을 내가지고 쳐들어온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단 아수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억화심정을 갖고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골탕 모이고 그 집안을 박살을 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찾아오는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막 부딪혀가지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나쁜 이웃이 나에게 와서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왔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그 앞에서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해라. 그러면은 나에게 해코지하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이 즉시에 소멸되고, 그 다음에는 결코 나쁜 마음을 다시는 내지 않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마반야바라미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어떤 분쟁을 없게 하는, 어떤 사람의 나쁜 마음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좋지 않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있죠. 이것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닥뜨려가지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부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가르치려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불교에서는 우의독경이라는 말을 쓰죠. 우의독경. 쇠기의 경일키. 즉 사람들의 심성이 아주 사나워지고 포악해지고 그래서 남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우의독경이다 말을 하죠.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야, 세상 참 말 안 듣는다 사람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들께서는 TV 가운데서 무엇을 제일 즐겨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즐겨보는 것은 저는 종편에 나오는 시사관계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 시사관계를 제일 많이 보면은 참 정치하는 사람들 참 남 말 안 듣는다. 권력 가진 사람들은 참 국민들 말을 안 듣는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제계든 정치계든 사람 뭘 한 자리 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야말로 우의독경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가? 그건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재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의독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불교 말이면서도 또 이 우의독경은 꼭 불교에서 보면은 우의독경이라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제가 나이 젊은 비구니들하고 어울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어렸고 저도 친구들도 이제 같이 있는 비구니들 어렸는데 그 비구니들 간에 유난히 어떤 그 발보리심해라는 말을 잘 합니다. 저 어디가 소를 보면은 소를 보고 발보리심, 소야 발보리심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보리심을 바래라.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다 보리심을 바래야 앞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소를 보고도 돼지를 보고도 발보리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발보리심하지 않고 이렇게 동물을 보고 발보리심해라 그러면 소가 뭐라 하겠어요? 니나 해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발보리심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소한테 발보리심 하면은 그 말이 그 이근에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발보리심해라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 스님께서 견성을 한 뒤에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견성을 했는가를 쭉 몇 급 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수업하실 때 그 광장 옆에 배추밭이 있었는데 그 배추밭에 붙어있던 자기가 배추벌레였더랍니다. 그 배추벌레로서 있으면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이근에 스쳤어. 그 인연으로 이제 생을 많이 거듭해서 결국 견사하게 된 그런 것이 됐다 하는 것을 어느 조사선생님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화색 비군이라고 있는데 아마 경전에 나타나는 여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표현된 사람이 이 연화색 비군입니다. 이 연화색 비군이는 사람들과 만나면은 출가하라는 말을 그렇게 말해요. 출가해라. 사실 스님들이 다른 사람 보고 출가의 말은 잘 안 하죠. 정말 저 사람은 출가하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만 출가하라는 말을 하지 출가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갖고 왔어요.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그 거사님이 계속 이제 자기는 출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온 이유도
출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의논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들으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출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와이프도 좀 같이 왔어. 그래서 나이도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출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도 충분히 수행을 잘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래 가서요. 이렇게 이제 스님들은 대체로 이유 없이 그냥 출가해라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연하식 비구니는 유난히 그렇게 사람들만 보면 출가하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저 연하식 비구니는 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출가해라 저래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인연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연하식 비구니가 어느 때 기생으로 있었는데, 그 기생으로 있을 때 아마 그 옆으로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가사를 걸어가지고 화장실 가기 위해서, 보통 화장실 갈 때 가사를 벗어놓거든요. 벗어가지고 어떻게 걸어뒀는데, 그 기생으로 있던 그 연하식 비구니의 전생에 그냥 술을 취해가지고 한참 이제 흥을 돋우다가 나와보니까 또 가사가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걸치고 신나게 또 춤을 췄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를 걸치고 술이 취해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인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태어났는데, 그 지옥고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가사를 걸친 그 인연으로 뭐냐면은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걸치고 출가를 한다는 그 말만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견성할 아라한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 출가해란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귀뿌리에 그 출가라는 말, 견성이라는 말, 이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일단 우리들이 어떤 아수라가 나쁜 마음을 갖고 쳐들어왔을 때 일단 그 앞에서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염송을 해라, 배워라. 그러면 그 나쁜 마음들이 전부 소멸되고 다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왜? 마반야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반야 바람비를 염송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똑같이 이제 권지품 말씀인데, 만약에 천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석천왕으로서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천상 사람들의 백성들이 혹시 죽음의 상이 나타나면은 그때 그 앞에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라. 그러면은 다시 죽어서 그 자리에 태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상 사람들의 오덕상과 오세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천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5가지의 어떤 덕상이 있다. 큰 공덕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몸에는 광명이 나고, 둘째는 머리에 선 화관이 꽃이 시들지 않고, 세 번째가 몸에서 땀이나 냄새가 나지 않고, 네 번째가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쁘고, 마지막 5번째가 몸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 천녀의 천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오덕상이다, 그렇게 오덕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상세계 태어나도 죽는 겁니다.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은 극락세에 가야 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연부를 해서 왕신극락에서 생사를 벗어나는 그 삶을 살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천당이라든가 천상세계 이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바세계보다는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죠. 수명이 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죽잖아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남이 있으면은 그 세계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상에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안 죽는다 하지만은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죽는 거죠. 태어남이 있는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는 만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도리를 터득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렇게 천상세계에 태어난, 천당에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일 먼저 꽃이 시듭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화관이 있어요. 이렇게 꽃모자가 있어요. 그걸 항상 쓰고 있는데, 그 꽃모자가 오덕신일 때는 항상 싱싱해 있었는데 죽음의 모습이 다가올 때는 슬슬 그 꽃이 시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오시사이라 그래서 이제 첫째 모습이고, 죽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몸에 땀이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몸에 파리가 앉는 겁니다. 몸에 자꾸 파리가 앉으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 때가 묻어요. 옷에 때가 묻어. 옷에 자꾸 때가 묻으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 모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천상 사람들 앞에서 오덕신에서도 보면은 항상 즐겁고 기쁘다 그랬어요. 생활 자체가 즐겁고 기쁘다 그랬는데, 이렇게 즐겁고 기쁘던 그 마음이 없어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때가 다 가는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세상 혹은 오사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오덕신에 나오는 어떤 그 천당에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든다는 거고, 오사상이 나타나면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 자리가 즐겁지 않아진다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똑같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즐겁기 위해 태어났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은 이건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의무는 뭐냐? 즐겁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 천상 사람들은 행복해, 항상. 그런데 어느 날 5가지 죽음의 모습이 또 나타나면은 이제 그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의 제석천한테, 너의 백성 가운데 혹시 그렇게 죽음의 상이 나타나면은 그 앞에서, 그 죽음의 상이 나타난 그 천상 사람 앞에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라. 그러면은 그 힘으로, 마반야 바라미의 힘으로, 그 위력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죽어서 바로 그 자리에 태어난다. 이 그 자리에 태어나다는 말은 뭐냐면은 천당에 있는 천상세계 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업을 많이 지어서 천당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복락을 다 받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2000년 이렇게 그 복을 다 받고 나면은 다시 그 전생에 지었던 다른 악업에 따라서 또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혹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고도 지었고 천당업도 지은 것 같으면은
천당을 먼저 받았어. 그럼 남은 것은 지옥구 아닙니까? 그럼 지옥구에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당 사람들한테 교시가가 제석천왕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하면은, 마반야 바라미를 이렇게 염송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음의 이상이 나타난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죽어가지고 바로 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천상세계. 이게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소위 그 금강에 나오는 테란스파라 그래가지고 중생에 태어난 네 가지 모양이잖아요. 네 가지 모양이 있는데 태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습기로 나는 거, 화서 나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화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귀신으로 태어난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귀신 부모가 있는 걸 못 봤죠? 경전상에 귀신 부모 봤어요? 귀신은 부모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요. 귀신은. 천상세계도 마찬가지요. 천당 사람들도 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어떤 교접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화생으로. 그래서 바로 죽어가지고 그냥 죽을 때 마반야 바람에 염송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화생으로. 그렇게 되니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반야 바라밀이 지니고 있는 큰 위력입니다. 위력. 외척으로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말 자체가 바깥쪽으로 작용을 해서 그 위력이 나타나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천상세계 사람이 되어서 한량없는 복덕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반야 바라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불교에서는 수행을 한다 말을 하죠. 수행을 한다. 그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불광에서는 수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마반야 바라밀 염송입니다. 염송. 염송을 가장 큰 수행으로 하고 그것을 자나 깨나 잠이 깨고 나면은 이렇게 일과정진으로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데 이 마반야 바라밀에 염송하는 데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 마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번뇌가 있으니까 그 번뇌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마반야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면서 그래 수행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 번뇌 망상 온갖 생각들을 이걸 없애야겠다. 그런 것으로 갖고 수행을 합니다. 참선하는 스님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참선을 해서 화두를 관하면서 모든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제거하고 그 잡념을 없애겠다는 자세로 많이 수행을 해요. 그런데 반야 바라밀의 수행은 그게 아니에요. 번뇌 망상을 없애겠다는 것에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본래의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번뇌가 본래 없는 것이다. 내 생명은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생명은 불생멸, 불구정, 부정, 불감이다. 내 생명은 영원하고 청정하고 원망구정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극락세계에 간다고 했을 때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은 요즘은 이제 49제를 지낼 때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49제 지낸데 가면은 반야용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반야용선에 사람을 태우고 그랬어요. 아니면 조그만 동양용선을 태우고 됐는데 그 반야용선이 뭐냐면은 이 사바세계에서 저 언덕을 갈 때 반야용선을 탄다.
그래서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 간다 할 때도 이 사바세계에서 저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생각적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야에서 그게 아니에요. 반야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저언덕이에요.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반야바람이라는 말 자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하나는 큰 지혜의 완성이고 하나는 큰 지혜로 저언덕에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염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건너가 있어요. 반야바라밀이 바로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 건너간 상태를 끊임없이 내가 연부를 하며, 그것을 염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확인을 해서, 아,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나는 완벽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 원형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반야바라밀이 보니까 모든 것은 없는 겁니다. 뭐가 없냐?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너다 나다 하는 그런 것이 벌써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은 완벽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 자체에서는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반야생에서는 뭡니까? 반야생에서는 무명도 없고, 즉 육권, 육식, 이것이 다 없고, 심지어 사성계도 없고 12인연도 없는 것이다. 있는 건 오직 반야바라밀 뿐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자체에서 보면은 제거해야 할 번뇌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수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이해하지 않고 수행하는 데서는 항상 번뇌를 인정을 하죠. 그 번뇌를 인정을 해서 그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맥겁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한량없는 세월을 그걸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때가 아주 착 붙어 있어가지고 닦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에서는 뭡니까? 반야에서는 때가 본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본래 없기 때문에 수세물을 가져올 일도 무슨 양념을 가져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니까. 그러니까 범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여러분들이 마반야 바라밀을 만났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저도 반야 바라밀을 만나서, 큰 스님 덕택에 반야 바라밀을 만나서 반야 바라밀을 수행하면서도 처음에 반야 바라를 잘 모를 때는 이것이 다른 참선법이나 뭐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뒤에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보니까, 제가 이 세상에 와서 반야 바라밀을 만난 것이 최고 행운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들은 그런 반야 바라밀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반야 바라밀이구나, 내 생명이 완벽한 생명이구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형제 여러분에게, 그래, 우리들의 생명은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다, 이미 성불되어 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제가 있을 수 없는 모든 공덕을 다 가진 그런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형제 여러분들은 불황에 가면은 그렇게 우리는 중생은 죄인이 아니고 번뇌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고 전부가 완벽한 생명을 타고났다 하는 것을 듣고는 다른 데 절에서도 그런 법문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BTN이나 BBS 불교방송을 아마 유선이나 스카이라이프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거기 나오는 스님들을 들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의 생명이다. 우리들의 생명은 완벽한 생명이다. 이거 우리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법문을 한 번도 못 들었을 겁니다. 모르지만 제가 잘못 봐서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을 BTN이나 BBS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야말로 반야 바라밀에 서서 우리들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스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적 생명,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 완벽한 생명, 이것을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내가 신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은 신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이라는 것이 없구나, 내가 신이구나, 내가 창조자구나. 지금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것을 마반야 바라밀로 지금 창조하자는 겁니다. 내가 창조자요, 내가 조물주요. 이 조물주라는 것은 내가 조물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들어졌습니까? 그런데 반야에서는 개인이 참을 조물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야 바라밀, 이것은 뒤에 나오는 법이 뭐냐면은 그 반야 바라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반야 바라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침내 안욕다라 삼략삼부를 얻는다 그랬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즉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게 된 것은 뭡니까? 마반야 바라밀을 그냥 합니까? 들었죠.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말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그 인연으로 해서 생을 그동안에 따라서 불교의 수행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안욕다라 삼략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마반야 바라밀 자체가 부재미니까. 그래서 참선을 해야만이 견성을 하고 참선을 하지 않으면 견성 못한다 하는 말은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아함의 탑을 연부를 해서 극락세에 가고자 하고, 극락세에 가면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가 없는 자리니까 거기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반야 바라밀 화두 참선을 해서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을 해서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엇이 제일 훌륭한 것이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불광에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자 하는 것을 최고 수행법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 그 마반야 바라밀, 우리들은 지금 현재 깨달아서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인 것을 깨달아서 내 생명이 영원하고 청정하고 원만구적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알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깨달아서 그것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깨달아서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내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인 것을 일단 믿자고 하는 겁니다. 믿자. 내가 창조적인 것을 믿자고 하는 겁니다. 참선을 해서 깨달아서 내가 창조적인 것을 내어 쓰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인 자체를 믿자고 하는, 처음부터 믿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서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어 서면 되는 겁니다. 내어 서면은 내 운명은 지금 원형이 뭐냐,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원형이요. 그 운명의 원형을 내어 서는 겁니다. 왜? 어떻게?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을 하면서. 마반야 바라밀은 짧은 글귀지만은 이 글귀의 내면 세계는 뭐냐? 불생위별 불구정 부정 불감이라는 엄청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어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내어 쓴다고 하는 것이 왜 마반야 바라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은 그 뒤에 부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석재환원이 부처님께서라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반야 바라미는 크게 밝은 주문이고 위없이 밝은 주문이며 비교할 수 없이 밝은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이 반야 바라미는 능히 일체의 좋지 않는 법을 없애고 능히 일체의 훌륭한 법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은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시대 신주, 시대 명기, 시모상의 시모 등등주 이렇게 하고 있고, 요 대분 반야에서는 이렇게 신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귀신 신자는 없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냥 대명주, 무상명주, 무등등주 이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야 바람이 이렇게 엄청난 어떤 위력이 생기는 이유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주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주문이 뭔가? 왜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이 주문이 되어 있고 그 주문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주문이라는 말을 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인이나 어떤 아라한이나 부처님이나 제불보살이 삼매 가운데서 수행을 해서 삼매를 정득했어. 그 삼매를 정득했기 때문에 한량없는 공덕이 생겼잖아요. 삼매의 공덕이 생겼어. 그 공덕이 생긴 힘을 어디냐면은 어떤 특정한 마을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침투시키는 거예요. 스폰지, 예를 들어 스폰지에 말라 있다가 거기에 이제 물에 담그면 그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럼 그 속에 물이 꽉 차죠. 마찬가지로 마반야 바람이라는 어떤 제불보살이, 부처님이나 보살이 어떤 삼매를 얻어서 그 삼매 가운데서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을 어떤 특정한 마을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집어넣은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그 제불보살이 집어넣은 그 삼매의 힘이 그 말을 발성함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원만의 반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뭐냐? 제불 관세음보살이 원만의 반면이라는 그 말 속에다가 모든 공덕이 드러나는 그 힘을 넣어놨어요. 넣어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만의 반면이라는 말을 하면은 제불 관세음보살이 집어넣어둔 그 스폰지에 물이 들어있는 그 물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라는 주라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삼매를 얻어서 그 삼매 가운데서 힘이 생겼는데 그 모든 힘들을 마반야바람이라는 말 속에 확 집어넣은 거예요. 물이 없는 스폰지를 그냥 물속에 마반야바람이라는 스폰지에다가 불생물, 불구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그 물속에다가 탁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 스폰지에 반야바람이라는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마반야바람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 부처님께서 넣어둔 그 삼매의 힘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 이것을 이름해서 명주라고 하는 겁니다. 무등등주로 하는 겁니다. 시대신주, 시대명기, 시무등등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위덕이죠. 위력이에요. 그래서 마반야 바람이를 우리들이 이렇게 염송을 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 생명의 원형이 지금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반야 바람이를 염송할 때 그것이 그대로 내 생활에 현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공덕이 내 생활을 통해서 현현되는 겁니다.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거죠. 왜? 내 운명의 원형을 그렇게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반야 바라미를 자체 한량하면 위력이 있는 것이고, 이 위력이 있는 것을 내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천하를 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한다고 하는 이것을 대지도론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지도론 권 58에 보면은 대명기에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외도의 성인에게는 가지가지 주실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 주를 외우기 때문에 원하는 바대로 이루며 모든 귀신 모든 선인으로 하여금 이 주를 지니게 해서 크게 명성을 얻고 사람을 조복해 한다. 이러한 주술 가운데서 반야바람이 이런 대주술이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도덕의 즐거움을 훈련해 주기 때문이다. 다른 주술은 즐거움의 인연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불선업이기 때문에 사망에 떨어진다. 그리고 간혹 탐욕과 성냄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악을 짓지만은 반야바라미를 주는 선정, 불도, 열반의 집사까지도 없앤다. 하물며 탐욕과 번뇌라는 병이 질끌까 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야바라미라는 이것을 크게 밝은 주무이다. 크게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주무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에 반야바라밀을 염수를 하고 이 반야바라밀이 설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느냐? 공간을 마련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반야바라밀을 저는 말하고 형제 여러분들은 듣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핸드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공간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들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스님도 해야 되지만은 제가 신도들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이 설해지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법이에요. 그제 뉴스를 불교신문 왔는데 불교신문을 보니까 우리 회주 스님, 지용 스님께서 26회 조계종에 사는 26개 포교 대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26년이 아니고 23년 전에 그때 91년도인데 91년도에 그 포교 대상을 초대 법주이신 광덕 스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스님께서 이제 편찮으시다고 시상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대신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그때 상금으로서 이제 30만 원을 와가지고 이제 받아온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꼭 23년이 지난 후에 그 상자인 지용 회주 스님이 이제 그 포교 대상을 다시 받은 겁니다. 아마 서성 상자간에 같이 받은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상을 받았느냐, 포교 대상을 받았느냐, 바로 이 반야바라밀이 쓰러지는 이 공간을 노심초사하면서 10년에 걸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을 펴는 그 불광을 그렇게 교계에서 가장 훌륭한 출판소로 성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송파 노인복지관도 수주했고 하는 것으로 해서 포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반야바라밀을 선양했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선양한 그 공덕으로 바로 조계종의 26회 포교 대상을 지용스님이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형제 여러분들도 생각에 마반야바라밀을 염송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반야바라밀이 쓰러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또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